열왕기하 23장 35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민족 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조선은 망했고 대한제국도 망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하지만 그 나라들 다 망했고 지금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그렇게 중공으로 불리는 나라가 있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나라가 생겨나고 강성했다가 쇠락하고 멸망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였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강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 나라들이 기록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세계 역사에서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지만 그 나라도 동과 서로 나뉘고 결국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때 로마는 지금 없죠. 현대에 와서 미국이 초강대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힘도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주 강성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과거에 소련이었던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가졌었지만 소련은 무너지고 여러 독립국가가 생겼고 지금 또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급부상하지만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뿐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모두 영원하기를 원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유는 주변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주변에 더 강한 나라가 세워졌으면 만약에 그 나라가 왜 세워졌을까요?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왜 주변에 더 강한 나라들이 세워지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벌써 한 3년 정도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지금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세가 바뀌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고 러시아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군대가 강하고 지도자가 아주 그렇게 지도력이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나라들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며 죄를 지으며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주변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애굽을 사용하고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하고 로마를 사용했죠. 성경을 보면 한 대가족에 불과하던 야곱의 집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풍족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강대한 애굽을 쳐서 멸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변에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죄를 깨닫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나만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모두 멸망당할 족속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과 바벨론 이 두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던 길을 남유다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전투하다 큰 부상을 입고 죽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을 죽인 애굽에 대한 격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반애굽 정책을 펼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반애굽 정책을 가진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애굽에 전해지자 애굽 왕 바로는 여호아하스 왕을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너희들이 나한테 대적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강한 애굽이 와가지고는 약한 유다를 친 거죠. 그리고 왕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애굽 정책을 펼친 요시야 왕의 장남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명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친명 정책을 펼치는 그런 왕들을 왕자에 앉히는 겁니다. 볼모로 잡아가기도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애굽이 이런 식으로 유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바벨론을 이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애굽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 바벨론은 남유다까지 침범하게 된 겁니다. 세력을 확장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 편에 붙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보면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긴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긴은 시대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애굽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시대를 잘못 판단한 여호야긴과 유다의 주변 대적의 공격이 일어나죠. 2절 말씀 보면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가 다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결국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죠.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유다에 기록된 역사. 성경은 이처럼 일어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여호야긴과 유다를 괴롭게 하시는데 애굽의 바로 누고를 통해서 먼저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유다를 괴롭게 했고 여호야김은 3년을 그를 섬기다가 배반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와 암몬 부대, 이 부대가 끊임없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죠. 그들은 다 이방 족속입니다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쳐서 멸하라고 보낸 족속인 겁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유다를 치러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강성하게 하고 그들을 사납게 해서 유다를 치러 보낸 거죠.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24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에 닥친 환난들, 유다에 닥친 어려운 일들, 이 일들이 유다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하고 사납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시아 같은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더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 죄를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택하신 백성입니다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다를 멸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며 갈대아와 아람,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방 족속의 군대를 다 동원하신 거예요. 그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고 그 나라를 포악하게 해서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도 참 강한 나라였죠. 유다는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애굽 편에 선 겁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누고를 사용해서 유다를 괴롭게 했죠.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애굽을 배신하니까 바로누고를 사용해서 유다를 막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영원히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였고 역사가 오래된 나라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사라지는 거죠. 애굽의 바로누고도 비록 이방인입니다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됐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됐죠. 애굽이 강한 나라였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였지만, 또 풍족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단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그런 작은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곧 이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강사하게 하셔서 애굽이 약해지게 만든 겁니다. 애굽이 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애굽 편에 섰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사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다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십니다. 그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여러 이방 족속과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사람의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는 세상의 역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한 겁니다. 하나님 뜻. 우리는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가 가장 많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한 대신에 너희 안전을, 너희 나라의 안보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담당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때 핵무기를 다 없앤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합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역사인 겁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해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셨듯이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여서 온전한 믿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